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규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잘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데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진리를 알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져 주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쓰임받는 저희들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12장부터가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크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또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 전반부를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 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쭉 봐왔는데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복음이죠.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어떻게 되었나를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증명하고자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게 하게끔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실체가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복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무언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복음이 예수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말씀이다. 복음은 약속이다.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내가 들렸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겨서 의롭게 살게 된다. 의롭게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세 가지. 복음은 예수, 복음은 말씀, 복음은 약속. 이게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건 누가 집어넣어 주셨냐? 하나님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공로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겨서 의롭게 살게 된다. 의롭게 산다는 건 뭐냐? 누구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게 뭐냐? 자, 제가 아까 복음이 뭐냐부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된다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냐? 이게 로마서 핵심입니다. 은혜다. 뭐다? 은혜. 누구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다. 그러니까 로마서 읽고 나서 뭘 느꼈냐? 저는 딱 하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은혜는 물론 역사의 순서대로 말하자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부터 온 게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가 도달돼서 쭉 이어져 내려온 건 맞지요. 근데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양반이나 천민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에게 은혜는 동일하게 내린다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걸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바울의 놀라운 진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감은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걸 여러분 6장부터 아주 길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동일하게 은혜는 내려졌다. 자, 여기까지가 11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how.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how.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총체적인 것, 서론 부분만 알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까는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삶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 편지복은요, 꼭 끝부분이 그러면 어떻게가 꼭 끝에 있습니다. 뭐 고린도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도 보면 끝부분에 자기가 앞부분까지 쭉 이야기해 놓고 뒷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단어가 뭡니까? 12장 1절.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육체, 팔, 다리, 눈, 코 있는 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순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 제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는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그 제사에 제물을 바치죠.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바칩니다. 그때 여러분 산채로 올려놓나요? 아니죠.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고 각을 뜨고 내장은 다 빼고 이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단어 안에는 죽었다라는 게 들어있는, 전제된 그러한 단어지요. 근데 앞에 어떤 제물이래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다 죽을 순 없잖아요. 다 자결합니까? 아니, 그렇게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나의 자아가 죽어서, 나의 욕심이 죽어서, 나의 죄가 죽어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제물의 죽음의 전제는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어떤 자아냐? 하나님을 몰랐던 자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하려는 자아입니다. 욕심의 자아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를 재물과 같이 죽이고 내 육신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산재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와 연결시킵니다. 이 영적 예배, 내가 산재물이 되는 게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만난 그 예배에 관한 토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한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당신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딴 거 이제 다 필요 없고 나중에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저 미국 가서 예배 드리든지 저 제주도 가서 예배 드리든지 저 소련 가서 예배 드리든지 저 프랑스 가서 예배 드리든지 저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그 밀림 안에서 예배 드려도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거기서 신령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가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을 포함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다.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배와 견주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요약할까요? 예배는 곧 삶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에 관한 그 이론은 바로 예배는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내가 산재물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 예배의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본받지 말고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이 이 당시에 있었던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죠. 로마 제국이 특히 지중해 연안 지역,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남부 유럽, 중부 유럽까지, 러시아 남부까지, 그리고 저 동쪽은 터키까지 막대한 제국을 이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왼쪽 오른쪽을 나눴죠. 왼쪽은 서로마, 동쪽은 동로마. 그렇게 해서 분담하듯이 해서 제국을 나눠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서로마나 동로마나 다 로마인데 너무 크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막강한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 주체는 뭐냐? 그 중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뜻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강력한 힘으로 지배를 해야 이 식민지 땅들이 무서워서 반기를 못 들는 것. 이걸 평화라고 봤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세대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힘으로 세상을 평화를 누리고자 힘으로 옥죄고 주눅들게 하고 다스리고 밟고 해서 평화를 이루는 이 세상의 평화의 방법,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 누구는?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영적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사람은, 내가 산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은 이런 세대, 힘이 가장 으뜸인 세상,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라. 그럼 1번 욕심 버리기, 2번 기도 열심히 하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드린다고 무슨 성경 통독, 일만 통독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예배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먼저 이 세상의 운영되어지는 질서를 아예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힘을 길러야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을 사랑하지 말아라. 힘, 권세, 학벌, 돈, 이런 힘을 본받지 말라. 믿지 말라. 그리고 반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힘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힘을 길러라. 사랑하는 힘은 뭐냐? 오히려 지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뒷자리에 겸손히 묵묵히, 이런 사랑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 번째는 분별해야 돼요. 늘. 왜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 조금만 나가 보십시오. 진짜 그 세상에 권력과 돈의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다 분주히 뛰어다닙니까?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 분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 즉 삶이 예배인, 예배가 삶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교회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고 살아가는 것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다 기능이 다르죠.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손발과 이 몸 안에도 간의 기능, 대장, 소장의 기능, 심장의 기능 다 다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 어떤 사람은 코의 은사 다르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7절, 8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섬기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역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역할, 그리고 다스리는 역할, 장로교에서 다스리는 역할, 당회죠. 다스리는 역할, 긍휼을 베푸는 역할. 이렇게 이러한 은사로 교회 공동체는 모여 각기 다른 은사로 다양한 사역으로 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1, 2절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12장 1절과 2절과 계속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예. 그러면서 가르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 9절이죠. 10절, 9절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좀 이 이야기는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되게 그런 다양한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건 모두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그리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13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게 바로 7절, 9절, 7절, 8절. 그런데 이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공통된 게 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3절.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품성으로 우린 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해도 참고 기도에 힘쓰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미리 공급하래요. 아, 성도들이 미리 와서 커피를 마시는구나. 아, 커피를 공급해야지. 아, 이때 우리가 좀 간식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간식을 공급해야지. 그럼 공급하는 자로서의 자세. 이게 여러분, 아유, 왜 나만 공급해? 당신, 우리 다 같이 성도인데?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 공급하려는 자세. 그게 바로 교회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 14절부터는 쭉 우리가 읽으면 이해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한번 14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쭉 읽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매우 중요한 말이죠. 울 때 같이 울어야지. 우는데 웃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은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체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쟤는 너무 맨날 잘난 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교회들의 분란과 심지어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 다 뭡니까? 보복하려는 마음, 심판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절은 뭡니까? 선을 행하라. 교회 사역자들이 선을 행하는 모습. 뒤는 악에 대해서입니다. 악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12장 1절 2절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무슨 예배 순서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3장부터는 그게 생활 속으로 더 확대됩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그렇게 해서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노회장 되고 나서 노회 사역, 또 외부 활동들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용서를 빕니다. 5월까지 좀 바쁠 예정입니다. 5월 말까지인데요. 5월까지 바쁠 예정. 그 다음부터는 수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10일, 그 다음 주 5월 17일 2주간만 또 휴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